제가 요즘에 그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마션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안 계시구나. 자, 마션이라는 영화는 뭔가 하면 마션이 화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성에 미국에서 화성에 우주선을 보냈어요. 근데 그 우주선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화성에서 일어난 예기치 못한 그 폭풍이죠. 막 폭풍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우주선이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우주선으로 막 돌아가야 되는 거야. 기수 내 얘기 들어야지. 돌아가다가 그 뭐 통신 시설 같은 게 바람에 확 쓰러지면서 한 사람을 쳤어요. 그 화성에 탐사하러 간 우주인 한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맞고 이 우주복이 빵꾸가 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주복이 샌다는 신호가 일어나면서 막 폭풍이 너무너무 세니까 모래바람이 엄청 많은데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주선은 출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선의 대장이 여자예요. 저처럼. 그래갖고 그 대장 여자가 내가 남겠다. 그러니까 너네만 타고 가라. 이랬어요. 근데 아니다. 대장님 같이 가셔야 된다. 그 사람은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 대장까지 타고 그 엄청난 폭풍을 뚫고 그 우주선이 화성을 떠나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화성에 남겨졌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렇게 우주복이 빵꾸가 났는데 그게 이렇게 너무 빵꾸가 희한하게 나갔고 바깥에서 이렇게 막아져가지고 속에 상처도 있고 이랬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남아서 어떻게 하나 하면 이 사람이 식량이 지구에서 다시 화성까지 오는 데는 뭐 6개월인가 뭐 1년인가 걸려요. 자기를 구출하러 오려면. 근데 이 사람이 식량 갖고 있는 게 한 달치? 아니, 정확하게는 잘못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살아남는 데까지 식량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보통은 이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절망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먹어봐야 죽고 그리고 어차피 나를 구출해 올 수 있는 데는 시간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 이러고 우리는 술 퍼마시고 그리고 막 노숙자 되고 그리고 인생에 완전히 패배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영화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궁금하면 영화를 보시면 되고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감자 농사를 지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갖고 분명히 지구에서는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어갖고 계속 연명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희한한 방법으로 이제 곧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구출하는 방법이 지구에서 우주선을 보내는 건 이미 한 번 실패했고 그리고 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동료들이 그 우주선을 타고 폭풍 가운데 갔던 그 동료들이 한 2달을 이미 가버렸는데 그 동료들이 지구로 귀환하고 있는데 그 항로를 변경해가지고 가서 그를 구출할 수 있는 계획을 아주 기발하게 어떤 아주 날라리 청년 애가 하나 그 방법을 발견해요. 그래서 어떤 식인가 하면 이게 화성이라면 화성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위로 이렇게 그 나사에서 이렇게 그를 공중으로 띄워줘요. 이렇게 확 쏴가지고 로켓 같은 걸로 쏴서 공중으로 이렇게 띄워요. 그리고 그 본체 우주선이 거기 가서 공중에서 그를 잡아채가지고 구출하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장황하게 진행이 되니까 제가 우리 정지훈 전도사하고 갔는데 제가 이렇게 잤나봐요. 지훈이가 옆에서 주무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러면서 제가 다시 또 계속 볼 정도로 좀 그런 얘기가 아주 루즈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마션을 보고 엄청 감동받았다 이랬더니 김영진 집사가 아이씨 그님의 감동 너무 자주 받는다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 맨날 감동받았대. 그러면서 나보고 에이 그놈의 감동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자 보세요. 우주선에서 이 사람이 화성에서 쫙 쏘아 올려져 갖고 그냥 공중으로 그 우주 공간으로 그냥 기약 없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럼 이 우주 모선에서 이렇게 나가서 걔가 시속 40몇 킬로로 떠오는 거를 그거를 잡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시차가 조금만 나면 그냥 우주 미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주선에서 길이가 짧아가지고 이 선장이 우주선과 연결된 끈에 이렇게 뒤를 묶어가지고 그 남자가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쫙 가요. 그런데 저만치 보이는데 모자라. 거리가 모자라.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이 화성에 혼자 남았던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우주복 손가락 끝인가 어딘가를 구멍을 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던 이 압력이 쫙 줄면서 확 가는 이 추진력에 의해서 둘이서 여기서는 붙잡으러 갔고 여기서는 올라오다가 이게 스쳐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스치면서 이 남자가 그 여자가 이게 그 여자와 연결되는 줄을 딱 잡아요. 그러면서 둘이서 그 우주 공간에서 칭칭 그 줄에 묶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주선으로 돌아와서 이 남자가 사는데요. 제가 어디서 감동받은 줄 알아요? 이 우주선에서 이렇게 그 선장이 그를 구출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도 그곳을 향해서 그 손가락을 이렇게 구멍을 내서라도 그를 향해서 이걸 하고 가다가 둘이 만나는, 거기서 이렇게 울었어요. 그 순간에 감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슬프다, 외롭다, 뭐 돈 잃었다, 나는 뭐 많이 배우지 못했다 이래서 자포자기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냥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언제 구출하러 올지 기약도 없는 생존에 애를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 구원해달라 이러고 두 팔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끈이 모자라고 이제는 영영 우주 미아가 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 우주복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자기를 구원하러 오는 그 선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 그것이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더라고요. 정말 칵 죽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정말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날 못 알아주나, 어떻게 살면 살수록 더 힘드나, 이런 인생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살해주고 거기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역사상에 쓰레기 더미에 쌓일 만큼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냥 그 구원의 그 손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은 여태까지 죽지 않고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의 모습이더라고요. 그죠? 어젯밤에 칵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고 또 오신 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과 랑데두 하실 거예요. 꼭 만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희 뭔 얘기인가 궁금하거든 가서 영화를 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못 듣고 가면 남 적선이나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든 게 뭐죠?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혼자가 되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자일 때 죽고 싶고, 혼자일 때 포기하고 싶고, 혼자일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인생이 가장 비참한데, 그 혼자가 그냥 혼자가 아니라 문제도 엄청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끌어안고 혼자일 때,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아내도 나를 몰라주고, 자식도 나를 몰라주고, 온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나 혼자인데 문제가 너무 힘들 때 인간은 정말 자포자기하고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는 내 고충을 모르는 거죠. 또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은 직장에서 내가 이 아이와 얼마나 실갱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이 주제가 뭔가 하면 아주 엄청난 분량의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스트레스를 나눌 때가 있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부인한테다가 직장 그만두고 싶어, 나 그만 다니고 싶어 이러면 그 부인이 엄청 도끼 눈을 해가지고 얼마나 막 공격을 해대는지, 내가 지금 몇 살인 줄 알아? 더 다녀야지, 공부는 뭘로 시킬 거야? 이래가지고 얘기해봤자 그냥 덤태기만 뒀으니까 얘기할 데가 없어. 또 부인들이 애기 키우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또 남편들이, 야, 나는 회사에 가면 층층치하야, 너는 그냥 애만 보면 되잖아. 나는 부장 봐야지, 차장 봐야지, 사장 봐야지, 나는 더 힘들어. 이러니까 얘기해봤자 서로 공감대가 없고, 이래서 현대인들은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나누지를 못하고요. 나누면 또 내 짐을 그 사람이 더 지면 내가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이래서 말을 못하고, 이래서 아주 굉장히 과중한 마음의 짐들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주 고달프게 사는 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도 비슷해요. 뭔가 하면, 자,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봐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에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 신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칵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바라볼 언덕이 없고,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라는 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냐 못 들었냐?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때요? 들었어요. 21절 읽어봐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따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24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리, 제자들이 가서 봤다는 소리는 다 들었지만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얘기가 다 미친 얘기고,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그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수를 쫓던 자들은 다 잡아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 땅을 등지고 살아남자, 어쨌든 살자, 거기서 내가 화를 당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 이런 구조가 보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푸빌 언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를 떠나서 정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인간의 실존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존재였어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와도 몰라. 우리의 찬양을 받고 여기 있어도 우리는 안 보이고 안 만져지고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주님이 여기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딴 생각하고 있는 눈 감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많은 삶의 짐을 지고 아주 처량한
그리고 동물, 짐승 중에도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등지고, 그리고 죽어서 살아났다는 제자들의 얘기와 여자들의 얘기를 다 들었지만 그걸 의심하고 반대편으로 살자고 등을 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자, 어디 있어요? 자, 15절에 읽어봐요.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자, 거기다 박수 쳐요. 동행.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오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께 충성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배신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등을 자기네가 돌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란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등지고 가는, 충성한 적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그들과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금식기도 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한 사람, 그리고 배신 안 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상태 안 좋은 사람,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는 사람,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도 예수님은 동행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막 용기 백배해서 살다가 그 의지하는 주님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어때요? 확 무너졌겠죠. 낙심이 확 됐겠죠. 의지하던 힘이 확 없어졌죠.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걸로 봐서 예수님은 상태 안 좋은 인생들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상태 안 좋은 인생들에게. 그리고 상태 안 좋은 인생들에게 오셔서 뭐 하자는 거냐?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돈 뺏으려고 그러냐? 조금 남은 그 시간 뺏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냐? 예수님은 상태 안 좋은, 배반하고 자기를 등지고 떠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죄인에게 오셔서 엄청 고달퍼지잖아요. 그 고달픈 삶을 도와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예수님은 고달픈 인생에게 찾아오신다. 그 고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등지고 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슬쩍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 13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못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가면서 예수가 옆에 와도 못 알아봐요. 이게 소경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네가 뭔 얘기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슬픈 빛을 띠고, 그러니까 아주 슬픈 거야. 이제 낙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가냐?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린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 그러는데 우린 안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버리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달프고 눈물 흘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슬쩍 끼어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내 삶의 힘이 되게 하고, 이 세상에 어떤 백보다 영원한 백이고 확실한 백인
그 주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틀어주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저 옆에 교회는 없냐?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는 우리처럼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는 모든 곳에 동시적으로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우리 부인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옆에 교회 성도에게도 있을 수 있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인들이 사는 걸 보니까 너무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어떤 죽음에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인생에 더 극심한 불안을 갖고 사는 이 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동행하려고 보니까 동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죄라는 문제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를 당신이 지시기로 해요. 당신이 그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의 자리에 서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십자가 달린 건물에 오신 여러분들은 저기 밖에 있는 사람과 무슨 차이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고달픈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짐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삶의 짐을 가볍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은 누구와 동행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하고 동행한다 1번. 네?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와 동행하냐 2번.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산 사람하고 동행한다 2번. 3번. 배신 때리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절망에 차서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동행하신다.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갈 길을 잃고 눈물 흘리고 한탄하며 나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나 같은 인간도 살 의미가 있냐고, 더 살아도 되냐고, 그런 시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고달픈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게 제가 주보에 동행자가 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동행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술하고 동행해요. 동행이라는 건 같이 걷는 거잖아요. 같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하고 동행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마누라하고 엄청 영원히 동행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사장이 영원히 정년퇴직까지 자르지 않고 자기를 동행해 줄 줄 알아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동행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 여러 두려움과 슬픔과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상한 죄인은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 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고 있어요. 너 지금까지 뭐하고 동행했냐? 너가 지금 56살이냐? 너 56년 동안 뭐하고 동행했어? 너는 누구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니? 그리고 네 인생의 모든 답을 주는 동행자는 누구냐?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네가 하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뭐하고 동행하고 여기까지 왔냐? 그런데 너와 부인하고 사랑하면서 동행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 그냥 자식이 성공해서 용돈이라도 줄 알고 그 자식에게 목을 메고 동행하는 거 중요해. 세상은 다 돈 없이는 안 돼. 너가 돈과 굳세게 동행해 온 거 내가 왜 그러는지 알아. 그렇지만 얘야 봐라.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할 때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삶의 짐과 온갖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무거운 문제들 속에서 압사당한다. 나는 너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불면증, 온갖 스트레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육신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네 입에서는 포악한 말이 흘러나오고 네 육체는 끊임없이 악에 쓰임받는 그런 더 이상의 삶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오게 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고달픔을 돕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 못했다고 의심하고 더 이상 그를 바라보고 사는 건 소망이 없다고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것은 천국을 버린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진 거고 이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겠다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그래서 그들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게 눈을 떴고 그들은 사망의 길, 지옥의 길,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 예수를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자, 오늘날 우리 한번 우리 사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줘가지고요 주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다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를 그게 성공이든 출세든 그게 부든 어떤 가치든 그것을 향해서 엄청나게 허덕이며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런 우리 현 시대를 보고 있어요. 그들이 그 갖고 있는 그 가치가 그들을 동행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의해서 시간을 써요. 그 가치에 의해서 물질을 쓰고 그 가치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망길로 가고 있고요. 하나는 생명길로 간다는 이 두 길이 틀려요. 다 새끼 밥 먹고 그리고 다 직장 다니고 자식 키우고 그리고 이게 늙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길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면 어떤 인생인가? 우리는 사망길로, 그게 사망인지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건지도 그리고 거기는 도울 자가 없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내려가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향 전환을 받은 거예요. 이게 주님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려가던 이 길이 주님을 향해서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모은 성도들은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목적하는 곳을 향해서 가다가 이 십자가 달린 건물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방향이 멸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이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귀한 은혜가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인간 집단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때려치신 분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를 못 받고 거기서 눈으로 보는 인간 구경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서 거니시면서 뭐하냐? 눈물 흘리는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병들어 지친 영혼에게 그 병이 왜 생겼는지를 가르쳐주려고. 우리는 보통 이렇잖아요. 주야, 병 고쳐주세요, 병.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면 낫는다면서요. 왜 나는 안 고쳐줘요? 그게 그렇게 힘드세요? 전능하다면서요. 이거는 무당이나 저 귀신들한테 가서 병 고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니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서 제가 병이 고쳐지는 과정을 경험해 보니까요. 저는 우울증이잖아요. 또 제가 성도들의 다양한 질병을 봐요. 근데 보면 그 병이 온 루트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간경화 이런 거는 거의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도 간에 이상이 와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그 스트레스를 나눌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주님은 주여, 주여 이렇게 이름 부를 때는 준대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눌 살아있는 주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화 기능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소화 기능이 안 되면 왜 내가 소화 기능이 안 되지? 주님 이게 기능이 좀 되게 고쳐주세요. 그리고 손 얹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손 얹었을 때 싹 고쳐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탐식.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고 많이 먹은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병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은 일하세요. 여러분이 삶의 눈물을 갖고 오시면 여기서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보통 통곡하고 우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 믿고 보증서 주고 사람 믿고 뭐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통곡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통곡하면 눈물 닦아주고 더 좋은 사람 붙여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보증 서서 재산 다 날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그처럼 믿었는데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럴 수가 있냐고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여기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성경 어디에 인간을 의지하라고 써놨더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엄청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의지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는 담 같은 인생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와서 분노와 적개심과 배신감에 떠는 사람이 되었네요. 주님, 잘못 산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항시 주님을 만나면 병이 들었든 사업에 실패했든 아니면 뭐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든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생각나게 해주시니 회개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회개밖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은 같이 손잡고 가는 동반자일 뿐인데 내 인생 전체를 그 사람을 기대고 살아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전능과 전지와 그리고 큰 권세와 능력과 귀신과 모든 마귀 세력을 제어해낼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라도 의지하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인간 만들어 주세요. 흉악한 짐승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자기 이치에 안 맞으면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울부짖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고쳐준 내 정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고쳐준 육체적인 병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이 고쳐준 병든 가정, 병든 인생, 병든 가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완전 낮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 술 먹고 왔냐? 너 노름하다 왔냐? 너 바람 피다 왔어? 너 몸 팔다 왔어? 너 남껏 도둑질 하다 왔어? 남 주먹질 하다 왔어? 그래도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나랑 동행해야 된다. 그래야 네 인생의 짐도 나와 함께 나눌 수 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닦아줄 수 있고, 그리고 네가 그처럼 해결이 안 돼서 몸부림치는 그것도 나와 함께 풀어갈 수 있다. 너 뭐하고 동행하니? 나랑 동행하자.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동행 없이 살다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를 틀려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제가 남편과 동행하고 자식과 동행하고 돈과 동행하고 그리고 출세와 동행하고 살다가 우울증 걸렸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 나는 나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 색깔을 가지고 내 삶을, 내 부르심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인생이 됐어요. 제일 나쁜 게 뭔 줄 알아요? 문재승 집사님하고 지원이하고 똑같게 살게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왜 산천초목은 다 색깔과 모양이 다르고 다 향기가 다 다른데 인간은 다 서울대 나와서 저기 유학해가지고 어느 대그룹에 왜 그러냐고. 내가 명주가 전시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작품을 몇 개를 카톡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못 만들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예수 전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그거 못한다고 자살해 죽어야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일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힘을 입어 그걸 잘 감당해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그게 잘 사는 인생인 거예요. 왜 비교를 하면서 자기를 실패자라고 말하고, 왜 자기를 열등하다고 말하고,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참한 존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상태가 안 좋을수록 나는 너와 더 동행하고 싶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내가 너와 함께 풀어주고 싶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태 안 좋은 이 두 제자에게 끼어들어서 이들을 이렇게 돌이켜주는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성도는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안 갖고 있잖아요. 엄청 걱정돼요. 나는 그 사람을 중환자실에서 신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시간의 문제지 절대 공식이에요. 여러분, 짐이 무겁고 다른 사람보다 더 삶이 고달프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거든. 새벽에 나오셔서 당신의 짐들을 풀어놓으세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죽는 줄도 모르고 갈 수 있어요. 주님은 주님 앞에서 오히려 피곤할 것 같죠? 새벽에 나와서 오히려 이 짐들을 주님과 나누고 이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사실은 가벼워지고 잠 한두 시간 못 잔 것보다 사실 인생을 추스를 수 있는 에너지를 훨씬 더 주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육신이 기름져지고요. 정신이 분별력이 생기고요. 눈이 잘 보고 배우게 되고요. 결정할 때 아주 심플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님과 동행할 때 생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아